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장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주님을 향한 것이지만 이 믿음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해 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이 살아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선하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성품에 대한, 인격에 대한 신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두 가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믿음은 순간적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한 번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믿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은 오랜 세월 그분에 대한 경험치가 쌓여감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에 대한 것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선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과거에 한 번쯤은 다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새벽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죠.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도 사실 새벽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새벽 기도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회를 지금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과거에 어떠한 형태로든 은혜를 체험했던 체험이 없이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지키면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성품이, 그 신뢰가,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번 받았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신뢰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진짜로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에 대한 신뢰,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는 한 번 은혜 받는 것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꾸준히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과정, 그리고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그분의 인도하심의 여정이 쌓이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격, 그분을 향한 성품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믿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5절입니다. 그분에 대한 성품의 신뢰를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지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더냐 라고 하는 거예요. 7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내가 비록 지금 당장에 괴로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로우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77절은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78절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만한 환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지금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하나님을 향한 성품, 그 신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해답을 오늘 본문 6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것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다라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모함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해하고 거짓으로 나를 자꾸만 힘들게 만들면 나는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내 힘으로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하고 싶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괴롭게 만들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억울할 때 세상의 방식대로 그것을 대처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 보복을 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신실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 루트를 차단하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의 가장 흠없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내 삶 가운데 억울함을 당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아내며 그것을 지켜내며 그것을 상황을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모든 악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그 경험치가 쌓이기 시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견디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앞에 나타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 거죠.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에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로 나아갔죠. 그 경험치가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바로를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10번 찾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바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홍해 앞에서 또다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끌어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란 말이죠. 또다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만드셔서 이 고통을 겪게 만드십니까? 그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거기서 또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가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들이 모세의 삶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그 함께 다가오는 애굽의 군대를 대항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내가 이끌어 주겠다, 내가 이 백성을 네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노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들 때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어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일들이 모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시편 기자가 겪었던 상황도 저는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 시편 기자가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성품은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떠들어대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치에서 묻어난 고백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이 믿음의 몸부림이 없으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역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겪고 계십니까?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 경험치가 쌓이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가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7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반대에 맞서 대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면 내 삶이 평안할 때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내 삶이 평안할 때입니다.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어도 내 삶을 정말로 평안하게 유지해 나아갈 수 있을 때가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할 때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갈망함으로 찾아 나오십니까? 갈급함으로 찾아 나오고 계십니까?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0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사람의 상황이 어때요? 늘 고난 속에 있었단 말이죠. 아픔 속에 있었단 말이죠. 힘든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그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은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대단한 소유를 갖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나타나는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이냐? 7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게 뭐예요? 나에게 찾아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성품의 증거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진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가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위대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삶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